욥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욥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착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스라에 7남 3녀를 두었고 또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큰 폭풍에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마저도 한날에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한 종기가 났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깨진 그릇 조각으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벅벅 긁어야만 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온몸에 긁힌 상처가 있습니다. 몸 구석구석에 피딱지가 눌러붙었습니다. 구석구석 아직도 흘러내리는 피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영감탱이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확 되져버려라. 그 상황에 처한 욥, 그토록 고난스러운 그 상황에 처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해 주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욥에게 온갖 잔소리, 훈계, 악담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훈계, 악담입니다. 너의 그 고통은 너의 죄로 말미암음이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 네가 고난받는 것 내가 보니 당연하다.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누라는 욕하고 떠났고 자식들은 다 죽었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이런 듯합니다. 바짝 말라 피골이 상접합니다. 온몸에 종기와 고름, 피딱지가 가득합니다. 가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이 수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수년 동안 이 꼴로 살다가 결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와 또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나름의 분석들을 내놓았지만 욥은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는데, 의롭고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친구와 논쟁하던 욥이 친구와의 논쟁을 멈추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 이 내용이 욥기 전체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욥기 말씀을 본문으로 2017년에 2주간 전했던 적 있습니다. 그때 욥기서 전체의 신학적 주제와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모든 성도님들이 욥기의 내용 그리고 핵심 주제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전하려고 합니다. 욥기의 내용 그리고 신학적 주제 등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은 신앙인 욥이 살았던 삶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꼭 전하고픈 내용 하나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속사,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핵심 줄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기 안에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올까요? 물론입니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짧지만 기억하셔서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을 통해 예표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욥이 고난받았던 것은 무죄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 그것에 유비가 됩니다. 두 번째,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욥입니다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욥이 당했던 그 고난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가족, 친척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도 당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수제자로 여겼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채찍 맞고 뺨 맞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어도 함께 하겠다던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까지 온갖 조롱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욥의 고난 훨씬 뛰어넘습니다. 세 번째, 욥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네 번째, 욥이 자기를 욕하고 정죄한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중보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을 외면하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폭풍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욥의 모든 것을 나중에 그 이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하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신 후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욥기 안에 있는 예수님, 이 모든 내용들이 욥기 19장 25절 말씀 안에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알기에, 욥이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마치 오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그리고 재림하셔서 다시 땅 위에 서실 것을, 땅 위에 서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것임을 마치 다 알고 있는 듯 욥기 19장 2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이 포함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본문이 포함된 단락은 29장에서 31장에 포함된 단락입니다. 29장에서 31장은 친구들과 논쟁하던 욥이 마지막으로 한 말, 욥의 11번째 연설입니다. 욥이 했던 주장 중 절정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30장 28절 29절을 보십시오. 본문 현재 욥의 상태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과 고생으로 피골이 상접한 욥, 온몸은 검은색으로 병색이 짙습니다. 그 욥이 회중 가운데 외로이 서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이해하는 이 없습니다. 이리와 타조만이 욥의 형제요 친구입니다. 이 표현은 광야 가운데 홀로 선 듯한 무섭도록 고독한 욥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독 가운데서 31장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욥의 말 속에 거짓이나 아첨이나 자기 과시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무엇을 기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아첨을 하고 과시를 하겠습니까? 31장 욥의 말이 진심일 것임을 그냥 상식적으로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제 31장 35절을 보십시오. 31장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긴 이야기를 한 후 31장 긴 이야기를 한 후 제발 내 말 좀 들으다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말 보십시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여기 서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서명입니다. 계약 후 사인하고 그리고 카드 결제 후 사인하는 그 서명, 여기 있는 서명이 바로 그 서명입니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이 말은 지금껏 했던 나의 말이 확실하다. 내가 맹세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서명까지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서명한 후에 그것을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욥은 자기의 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만큼 진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그만큼 알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친구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욥의 말을, 지금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한 욥의 말을 친구들이 들었다면 거짓말입니다. 욥의 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을 함께 보십시오. 친구들이 그렇게 할 것을 안 욥이 이어서 말합니다. 고소장을 쓸 테면 쓰라. 내가 그 고소장을 왕관처럼 쓰고 띠처럼 두르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가져가겠다. 나는 자신 있다. 여러분, 욥이 지금 교만한 것입니까? 욥의 말이 진심이 맞습니까? 병으로 까맣게 된 피부, 말라 비틀어진 노인네의 저 엄청난 자신감,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31장에 기록된 욥의 연설은 고난당하기 전 욥의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당시 욥의 의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31장은 표시해 두시고 욥기 1장으로 갑니다. 욥기 1장 1절 보십시오. 저자가 고난당하기 전 욥을 일컬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8절 보십시오. 1장 8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 종 욥을 봤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1절의 평가가 곧 하나님의 평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3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또 욥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사탄아, 내 종 욥 봤지?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없다. 네가 아무리 욥을 괴롭혀도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킨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보란듯 욥을 칭찬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란듯 항상 거하게 차려주시는 장면, 사탄이 보란듯 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욥기 31장 속 욥의 말, 고난당하기 전 욥의 상태를 진술하는 욥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이야기, 사탄도 부인할 수 없었던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욥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욥의 삶, 자신 있게 하나님께 서명해서 올려드릴 수 있었던 당당한 욥의 삶, 그 삶이 어떠했었는지를 오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욥이 살았던 삶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만 하는 모범입니다. 우리가 욥을 닮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감이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욥의 결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원수가 보란듯 한상 차려주시고 기쁨으로 기름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삶을 우리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4천여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욥, 그 욥의 삶을 통해서 현대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 그리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정 무엇을 원하실지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장 13절에서 32절을 본문으로 정하고 읽었지만 사실상 본문은 31장 전체입니다. 고난당하기 전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에 대한 욥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었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탄이 보란듯 칭찬하셨을까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아시듯 욥은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욥이 살던 시대는 종들이 주인의 소유로 여겨졌던 때입니다. 당시 많은 주인들은 어린 여종들의 성을 자기 것으로 여겼습니다. 부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 흠이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나 욥의 도덕은, 욥의 윤리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 간음으로 여겼습니다.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던 때였지만 욥은 간음을 죄로 여겼습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음을 욥이 알았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인해 유혹되지 않을 것을 자기 눈과 약속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았습니다. 가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을 것임도 알았습니다.
간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성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타락한 성이 사회를 넘어 교회 속으로도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성의 유혹으로 인해서 교회 속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합니까? 성도와 바람난 목사 이야기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욥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음욕을 품고 처녀를 쳐다보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5절에서 8절입니다. 욥은 허위와 속임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울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의 저울에 자기 스스로를 올려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속였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사업가들 그들은 어떨는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기꾼이란 이미지가 강한 것은 왜인가요? 이제 9절에서 12절입니다. 간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아까는 처녀와 관련된 언급이었다면 이번에는 여인, 즉 결혼한 여자와 관련된 언급입니다. 욥의 때는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로 여겼던 때입니다. 그러기에 간음은 남자의 소유권을 무시하는 행위였고 또한 상속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에 심각한 죄였습니다. 율법에서 간음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여겼던 이유 또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욥의 마음은 여인에게 유혹되지 않았습니다. 욥이 맹세하며 말합니다. 만약 내가 음욕을 품었더라면 내 아내가 타인과 동침해도 할 말 없다. 간음은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죄다. 간음은 집을 송두리째 태우는 불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남편의 애인, 아내의 애인 그런 소재들이 드라마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외도의 문제로, 이성의 문제로, 성의 문제로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유혹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에게만 열린 동산, 열린 우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집의 우물을 집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더욱 주목하고픈 놀라운 진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 당시 종들은 정말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는 명령과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 대화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 쟁론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남종이나 여종과 쟁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과 쟁론을 한단 말입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들과 쟁론할지라도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의 종들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종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종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곳곳에서 계층 간 갈등이 발생합니다. 사장이라는 이유로 직원에게, 상사라는 이유로 부하에게, 아파트 주민이라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온갖 갑질을 합니다.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무시합니다.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 많고 사회 직급이 높은 성도들을 교회가 더 좋아합니다. 사회 직책으로 교회 안에서도 갑질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장로가 교회 안에서 갑질을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성도 간 갑질을 할 수 있습니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안다면 교회 안에서의 갑질이 말이 됩니까? 이제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욥의 일상의 삶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고 과부에게 희망을 주고 고아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욥의 돌봄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챙기듯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과부의 생계를 지켜주었습니다. 옷이 없어 떨고 있는 가난한 자를 절대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추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오리털 파카, 여기는 양털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오리털 파카를 입혀주었습니다. 욥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욥에게 진심의 축복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이게 진심의 축복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욥의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21절 22절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기에 욥에게는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이것은 욥에게 있었던 힘과 권력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성문 법정에서의 욥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그러나 욥은 한 번도 판결을 굽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힘을 남용하여 약자를 늑탈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만일 내가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면 내 팔과 뼈가 부셔져도 당연하다. 23절입니다. 23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욥의 이런 삶의 방식 근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함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지만 이 두려움은 막연히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깡패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욥이 하나님에게 갖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욥의 의로운 삶의 근원에는 하나님 경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볼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인권, 진정한 복지는 하나님 경외함에서 나옵니다. 위정자들이, 공직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참된 인권국가, 참된 복지국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한 그 기도가 결국 모든 백성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인권과 복지는 결국 우리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24절, 25절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욥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음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다스리며 천국에 보물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26절, 27절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해와 달을 어떻게 부릅니까? 어머니가 아가에게 해와 달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햇님, 달님으로 부르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부터 무의식 중에 아이들은 해와 달을 엄청난 인격적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정초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정월 대보름 떠오르는 달을 보고도 소원을 빕니다. 해와 달을 엄청난 인격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 해와 달에게 경의를 표하는 이 모습, 이것은 우리 속에 은근히 스며들어 있지만 이것은 또한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고대 많은 사람들은 해와 달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신으로 숭배하기까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해와 달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태양과 달에게 직접 입맞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와 달을 바라보며 손에 입맞춤함으로 해와 달에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해와 달을 햇님과 달님으로 부르고 태양과 달에게 소원을 비는 것과 비슷한 행동입니다. 욥은 대부분 사람들이 행하는 우상숭배 같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던 우상숭배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우상숭배, 그런 우상숭배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재물을 의지하고 해와 달에게 입맞추려고 하는 그 시도를 재판에 회부할 죄악,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아니다 말은 할지라도 실상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상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겸하여 섬긴다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그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입니다. 왜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미신을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욥은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29절 30절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이를 부러뜨리는 자에게 똑같이 이를 부러뜨려버리고 내 눈을 다치게 한 자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 그것은 또한 율법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욥 당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비윤리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것마저도 비윤리적인 일로 여겼습니다. 욥의 마음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더욱 따르고 있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아무리 그가 어인이었을지라도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궁핍한 자를 못 본 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욥은 혹시 있었을 수도 있는 지나침, 그것마저도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혹시나 있었을 수 있는 궁핍한 자들, 그들을 위한 배려도 했습니다. 수시로 집의 가솔들에게 고기로 배부르게 해주었습니다. 집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서 집 없는 나그네 누구든 들어와 잘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33절 34절입니다. 욥은 위선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험담이나 눈이 두려워 위선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척 다녔지만 속으로는 온갖 악한 생각을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35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31장의 절정부라고 할 수 있는 35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욥의 이 모든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욥의 진실을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줬습니다. 답답했던 욥이 더욱 간곡하게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자기의 말을 빼곡히 종이에 적은 후 거기에다가 서명을 합니다. 그 종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궁을 하실지라도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 한 의인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삶은 이토록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절대적 의 앞에서는 감히 설 수 없는 인간의 의였지만 38장 이후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경험합니다. 의인 욥이라도 이토록 의로운 욥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 앞에서는 티끌과 째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의 앞에서는 감히 내세울 수 없는 욥의 의였지만
인간 세상에서 이토록 의로운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 그런 의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욥, 동방의 의인 욥이었습니다. 38절에서 40절도 설명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또한 의미로는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욥기 말씀을 묵상하며 참으로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욥의 의로움에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의는 욥이 가진 의보다 더 완전한 의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가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의가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에게 있는 의는 욥이 가졌던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의입니다. 믿는 자의 죄와 허물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사해지고 가리어졌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롭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의 의를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 욥보다 더 훌륭한 의인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확정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입니다. 이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디도서 2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신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법적 의,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역시 우리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이 의는 법적 의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행하는 실질적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질적 삶이 욥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의를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욥처럼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보란듯 욥을 칭찬하셨던 이유입니다. 독생자까지 보내시며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질 것이고 성도는 더욱 성도다워질 것이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과 치유는 저절로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를 볼 때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서 더욱 안타까워진 교회의 현실들을 볼 때
본문 속에 기록된 욥의 삶이 우리와 대한민국 교회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실제적 의,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가진 경건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욥의 삶,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요약 정리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의 교회와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입니다. 주보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욥의 삶을 요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확인했듯이 욥에게는 시대를 앞서는 경건이 있었습니다. 욥은 경건의 선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시대를 뛰어넘는 선구자적 경건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리스도인, 진정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받는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훗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겸손히 그렇지만 당당하게 우리 삶에 있었던 금과 은 보석들을 우리의 서명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